저희 임금이신 주님, 당신 홀로 저희 잘못을 가련히 여기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여세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나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도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가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시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나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나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피정 잘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그 십자성호 한번 그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장을 이렇게 합니다. 왼손 엄지가 밑으로 가고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요. 대개 45도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편으로 이렇게 향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십자성호. 복음을 읽을 때 하는 거 이거 작은 십자성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느라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는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감당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부쫓아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가장 치욕적인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무참한 그런 형벌이었죠. 국사범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거리를 가다가 성당을 보면 십자가 종탑이 있죠. 예. 또 성당 들어오면 어때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바로 십자가가 보이죠. 수성동 십자가는 한국식으로 깊이 묻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라 얘기하는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미사를 집전하는데 이 사제가 제의를 입습니다. 앞에도 십자가, 뒤에도 십자가예요. 앞에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입니까? 사제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뒤에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 우리 하나님 백성 전체를 위한 십자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 미사 성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상 제사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당신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두철미 당신 자신을 다 내놓으시고 다 부수시고 다 바치셨습니다. 온전한 봉헌, 온전한 희생, 온전한 제사를 바치셨다 얘기합니다. 성자의 이 제사를, 성자의 간절한 청원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미사성제가 가장 완전한 제사다. 가장 완전한 기도다. 우리 십자성호를 걷는 것도 큰 기도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감히 우리가 하느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 대전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힘 있는 기도, 감히 하느님을 감동시키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묵상했지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신자 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기도 생활이다 그런 얘기하죠. 예, 기도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영혼의 호흡이다 얘기합니다. 육신 생명을 지켜가려면 숨을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얘기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영신 생명을 죽게 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 하느님과 인간을 위한 삶을 살았었고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 그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너라 얘기합니다. 여기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좀 듭니까? 안 듭니까? 죽을 지경이죠 어떤 때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좋아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대답은 척척이네요. 십자가가 그러면 무거워야 됩니까? 가벼워야 됩니까? 무거워야죠. 무거워야 하느님 대전에 더 큰 충신이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그런 시련과 유혹과 이 고통에 그 십자가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죽을 지경이다. 아이고 하느님 와 나한테만 고생 줘요. 십자가 줘요. 이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답은 참 잘하시네. 정답만 하시네. 이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 때 결과적으로는 이 십자가가 누구에서 온 것하고 똑같겠어요? 말 잘 못 알아들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과 똑같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대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는 내가 하느님 나라로 가는 통로입니다. 사다리라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가게 된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갈 수 없다. 그래서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를 보면은 12사도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죽음의 양상까지도 같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요번에도 지난 어제 순환복음할 때도 나왔지만 요번 성금요일 또 나오겠지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했어요. 큰 소리 텅텅 치고 으뜸 가는 제자인데 한번 엎어졌지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일평생 내내 주님을 배신한 것을 통절하게 뉘우쳤답니다. 참회하고 보속하고 회개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렀는지 눈티 반티가 아니라 눈물 구멍이 생길 때 이 빵꾸가 났답니다. 이거 한번 울어보려면은 그 정도는 울어야 되겠죠. 예.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십자가형 받는 거 이것만도 영광이다.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베드로 한 번 흔들렸지만은 두 번 다시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스의 반석, 초석이라. 베드로의 터전 위에 2000년 교회가 장하게 우뚝 서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네. 베드로는 그야말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였다.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죽음을 온전히 닮았다. 얘기합니다. 안드레아 사도, 헬라의 아카이아 성에서 X장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목베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장야고보다 그런 얘기하죠. 요한 사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불가마에 던져졌지만 튀어나오게 되어 어떻게 됩니까? 반모섬에 귀향을 갔어요. 네,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명대로 살다가 죽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네, 묵시록
혹은 계시록을 쓰신 분이죠. 필리포,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발토로메오,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교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부활하신 예수님 손가락으로 확인하고 그랬죠. 예. 인도에 가서 전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복음작가 마테오,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교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 잘려 순교했습니다. 또 야고보, 이 차야고보라고 합니다. 다른 야고보. 예.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로 떨어뜨림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참 우참입니다. 떼기장 쳐 죽였다 이 말입니다. 기가 차잖아요. 그리고 열혈당원 시몬, 에집트와 유대에서 전교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생사람을 활에 관역을 했다 이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마티아, 가로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입니다.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느님은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죽음의 양상까지도 자기를 온전히 담게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우리 선조 신앙인들 신앙과 목숨 맞바꿨죠. 얼마나 처참한 죽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103위 성인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 125위 10억 시성운동 기도하고 있죠. 예. 고린토 후서 6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힘쓰십시오. 합니다. 구원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잘 가꾸고 아끼고 다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기다리는데 대적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이 지상 전투 신전교회다 얘기합니다. 투쟁교회라 얘기합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데 이 세상에서 원수는 악마는 속임수를 써요. 사기를 쳐요. 유혹을 합니다. 약과 전투를 하고 있다. 특별히 사순절에 그것이 더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묵상하는 때입니다.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호시탐탐 내 약점을 갖고 노리고 있다 얘기합니다. 상당한 경우에 이 끄떡대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는데 뭐가 좀 아는 듯하고 잘난 사람이 이 큰 잘못에 빠지는 수가 많지요. 예. 제가 여기 긴 사례를 안 들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기 재주에 자기가 넘어가고 그런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다. 옛날식 성경 번역이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포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4장 38절 깨어 기도하시오. 그리고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정월 초하는 날 대림 제1주일에 들려오는 메시지는 뭡니까?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우리의 일상성, 타성적이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회개를 촉구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어떤 청년이 감옥에 있었어요. 임금님 어느 날 순시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순시를 하다가 보니까 페르시아의 젊은이를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초췌하고 사형언도를 받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줄 방법이 없을까? 청년에게 묻습니다. 청년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내가 살려주겠는데 하겠느냐? 묻습니다.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하겠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큰 항아리 있죠? 여기 기름을 잔뜩 싣고 이걸 들고 시가지 한 바퀴를 돌고 오느라. 그런데 절대로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니는 못 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죽자 사자 갔다 왔겠지요? 갔다 와서 임금 앞에 섰습니다. 임금이 질문을 합니다. 시장을 다녀오니 사람들이 많더냐, 물건이 어떻느냐, 이것저것 질문 많이 합니다. 그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뭐 봤느냐? 그러면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모른다, 못 봤다 이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죽자 사자 앞만 보고 달려갔다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청년이 육신 생명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모습과 태도로